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성경 323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설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으로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때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니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삶에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세요.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의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십니다. 때로는 넘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정말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분으로 믿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괜히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에 늘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서신서에 끊임없이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높은 지위와 신분, 가진 지식이, 명예가, 그리고 소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주를 위하여 다 헌신하고 다 분토같이 버렸는데 오히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그런데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풍성하다는 말을 40번 이상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짧은 말씀 가운데요, 풍성, 풍요, 풍부, 풍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 사랑과 축복이 풍족한지를, 무한하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리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누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요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아시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얻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인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함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간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주고받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참여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떠날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가장 먼저 도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뭐라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주고받는 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계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요, 또한 이웃들에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사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주고받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빌립보는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렀을 때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들은 루디아가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가정에서,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면, 그래서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게 돼요. 빌립보로 가게 돼요. 어마어마한 로마 시대의 도로가 있고 시설 건물들이 있어요. 그게 보면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의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내가에 빌립보 교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한 그 빌립보 교회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서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그때 빌립보 교회가요,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밖에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설 것을 보내었도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감사해서 또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하고 교회 세우는 사역에 적극 협력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때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쫓아와서 앞을 가로막고 회방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니까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따라와서 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나 중세나 지금이나 여전히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지위나 명예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얼마든지 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할 만한 집안, 가문, 그리고 명예, 지식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따라다니면서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빌립보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선교와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일, 교회 세우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요 힘들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고통당할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가만히 손 내미는 거 손 한번 콕 잡아줘도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려움 당할 때 그 뭐라고 그러죠? 부조라고 하나요? 부조라고 하는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어려울 때 조금씩이라도 서로 돕는 거예요. 그것이요 받는 사람에게는 주는 사람은 조금일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은요 그것이 모여서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요 매를 맞고 병들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거기서요 빌립보 교회가 부자가 많아서 그리고 쓰고 남아서 재정이 흘러 넘쳐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도와준 게 아니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적지만은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그래서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요 힘에 지나도록 저희들이 이와 같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고 그 힘쓴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축복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면은요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누고 베푼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가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빼앗아가고 거두어가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말은요 그 아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강조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아시고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 좋은 일에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 베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풍성한 열매를 구하여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풍부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풍족하다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누구에게 구한다고요? 하나님께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선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준 것을 내가 다 있지만은 부족함이 없지만은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고 이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풍성한 영육간의 열매 맺게 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간구한다, 축복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받을 때요 그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알고 받는 거하고요 모르고 받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축복의 원리를 알고 받는 사람은요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그래서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고요 기뻐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축복의 원리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지만 그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걸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고요, 그리고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을 때는요, 자기 탓으로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게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은요,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축복의 원리들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걸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배은망덕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자기들도 힘든 가운데 최선을 다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적은 것이면 작은 것이지만 모아서 주고받는 일에 힘써서요, 그것을 받은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그것으로 풍족하게 풍성하게 세임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준 것들, 에바프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적은 것이지만 힘을 모아서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바울의 선교와 사역을 도왔는데, 그것이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린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요.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너희들이 드린 그것이 내게 주었지만은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요. 누가 받으실 만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내가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축복하노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 사람이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요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뭐 해야 한다고요? 구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중요한 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려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은요 또 하나 이유가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 믿고 구하는 자는, 찾는 자는, 두드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더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바라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얻는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아시고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을 통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것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우리는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구해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가, 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세요. 덤으로 주세요.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것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영육간에 다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설 것을 풍성히 채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늘 설교할 때 약속을 먼저 했는데 오늘은 명령을 먼저 한 거예요. 이렇게 해라. 뭐 하라고요? 나누어라.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설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떤 거는 채워주고 어떤 거는 안 채워주겠다. 어떤 거는 응답하고 어떤 거는 응답하지 않겠다. 아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받은 은혜와 사랑, 축복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면 더 놀라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이 풍성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 뭘 수고해서 노력해서 어떤 인간적인 수단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더 풍성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요,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요 자신의 은행 구절이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구절이 바로 자신의 영적인 하늘은행 통장의 구자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은행의 은행장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은행의 자산이 얼마나 된다고요?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은행에서 끌어다 쓸 수 있다고요? 대출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채우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은행 통장을 나눠드리고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요, 입금이 있고 출금이 있어요. 입금은, 이건 하늘은행 통장에는요, 입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거, 그게 입금이에요. 출금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내가 사례비를 받든 월급을 받든 수입이 생기는 거, 사람들이 내게 대접해 준 거, 그게 전부 다 출금이에요. 근데 이번에는요, 밑에다가 칸을 하나 더 넣었어요. 하나님께 감사. 감사는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을 적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출 신청을 하세요.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함으로 응답하실 줄 믿고 여러분 기도 제목 적어놔 보세요. 나중에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까지 매일같이 하다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바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구나,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 정말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요, 심하고요. 지금 우리 한국은요, 어마어마하게 환율이 올라가고요,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때인지 몰라.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때에도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풍성한 열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축복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